여러분들 KBS의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과 몇 사람의 어떤 연예인들 또는 유명한 인사들을 게스트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일종의 톡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적당하고 유익한 그런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대화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적절한 유머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만으로도 참 시청률을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착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마당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설교도 이렇게 적당히 재미있는 생활 정보 또 유머 또 재미있는 어떤 내용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 딱딱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되 이해하기 쉽게 해석도 좀 담겨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거나 무거운 주제를 말하지 마시고 가볍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된다면은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톡쇼는 듣고 즐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설령 잊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여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그들이 했던 내용을 내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는 다르죠. 설교는 잊어도 괜찮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인데 1.1핵도 흘리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지만 될 그 암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남기는 것이 설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무덤에 넣고서 돌로 막았는데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 제자들이 몇 사람이 와서 무덤 입구에 섰는데 그 무덤 입구에 있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고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다 대고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평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제자들이 다 기억했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어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현 상황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떨림 때문에 혼비백성한 것이지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과학적인 시야로는 우주의 생성의 시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아주 꽃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 꽃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다 뒤졌어요. 아프리카 금잔화라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라일락 스푼이라고 그래요. 라일락 스푼. 여러분들 저 꽃잎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이스크림 퍼먹는 그 스푼 같지 않습니까?
저 꽃이 어디로부터 진화가 되었을까? 저 꽃이 생기기 전에 그 꽃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상상이나 가겠어요? 그런 것이 발견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꽃을 보십시다. 시실리안 허니 릴리라는데 저 꽃인데 꽃에 이슬이 달리니까 이렇게 영롱한 아름다운 모습을 띄어서 이거는 이 고사리 같이 생겨서 국 끓여 먹거나 그럴지 어떻게 볶아 먹으면 참 맛있겠다 싶은데 도라지 같기도 하고 이제 보라지라는 어떤 그런 꽃인데 참 정말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함이 있습니다. 코레리아 이름도 말 어려운데 이것도 이름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우리 방송 직원이 이렇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프라폴라 불가리스라는 꽃은 파란색에 흰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는 노란 꽃이 있는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 우연치 않게 아니면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드라큘라 시미아라는 꽃인데 우리말로 하면 원숭이 꽃이라는 것이에요. 원숭이 얼굴 꽃이에요. 저 자세히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꽃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요, 제가 며칠 전에 광화문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저런 꽃이 있어서 내가 찍은 김용준 목사 작품입니다. 전 프렌치 라벤더라는데 저 이파리를 이렇게 만지면은 그 이파리가 이렇게 상처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향을 막 내는 허브 같은 어떤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 사진 내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 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하기 불가해요. 아직은. 저 꽃이 진화됐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전부 다 믿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차이예요. 저 꽃을 보면서 저 속에 있는 예술성, 또 유머 감각, 이런 것이 어떤 인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우연찮게 저런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부터 진화가 됐다면은 이것 숫자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숫자 이게 있었고 이 사이에 수천만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진화된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더 많아야 될 걸. 근데 이거 없어요. 민들레 꽃이 어떻게 해서 진화가 되느냐? 노란 꽃이 조금 지나면 뽀송뽀송한 어떤 그런 솜털이 되어서 바람이 불면 그것이 다 뭐다 씨를 달고서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끔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 지은 바 되었다 이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지구가 있으라. 물이 있으라. 다 이렇게 만든 말씀으로. 말씀 속에 그의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이 무전을 칠 때는 이 몰스라고 그래요. 몰스부 이것도 그 속에 이게 다 점과 직선, 점과 선으로 연결되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그 내용도 전부 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DNA도 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가 뭐냐? 그 속에 언어를 파괴해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나쁜 놈들의 마음이 그 프로그램에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에 고통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잘못된 말이 우리들의 의식을 혼동시키고 또 방황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의식도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뿌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성애도 그것도 병이에요, 병. 멀쩡한 사람이 생각에 어떤 그런 구조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추잡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승은 죽는 것을 몰라요. 그냥 죽는구나 이러고서 끝나요. 사람은 죽음 직전에 얼마나 허무함과 무질서에 그냥 방황했던 그 일들을 수해와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하면서 그걸 죽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니 누가 더 평안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짐승들의 죽음이 훨씬 더 안락한 죽음이에요. 인간은 많은 고민과 번민과 후회와 통탄함과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빛으로 나와서 눈이 부셨지만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처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내가 다시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추잡한 것을 내가 그때 못 봤을 때는 모르지만 본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모이는 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다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평범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걸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레마라고 말해요. 레마. 평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팍팍 내 마음속에 꽂히는 레마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개신교 예배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설교의 시간이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달해서 지식을 키워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하여 나의 삶을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삶까지 가야지 그것이 내 삶의 레마라고 다가와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기서 때는 로고스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은 거기서 말할 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합당한 말씀, 보통 때 성경을 다 읽을 때는 잘 부딪히지도 않던 그런 말씀이 어느 한순간 어느 성경 구절이 나에게 콱 부딪혀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나에게 큰 신앙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담대함을 주시는 그 말씀, 이게 레마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처녀의 몸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리아 소녀가 하는 말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 그 레마대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용납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밤종일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해변가에다가 배를 대고서 그물을 털고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배를 좀 빌리자 해서 그 배를 타시더니 따라온 그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을 완전히 다 변화시키시는 강력한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라. 아니, 이분은 스승이면 스승이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면 선지자지, 나 같은 이런 뱃사공으로서 어부로서 뼈를 굵게 있는 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고기는 밤에 얕은 데서 잡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휘영찬한 그런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긴 하지 어부일은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말은 뭐냐.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의 뜻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는지라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동원시켜서 그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던 거예요. 로마의 한 백부장, 그러니까 한 대위쯤 되는 그런 계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했더니 너희 집이 어딘지 한번 가자.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군인입니다. 제 장관이 있고 그분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그들도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영계의 최고 권위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달아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이다. 거기서 주님 감동하시고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듣고서 그가 고향 땅으로서 내려가는데 중간에서 하인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종이 나음을 받았다는, 중풍병에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였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기에 그 종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점을 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이것도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즉 예수님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실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은 우리들의 병을 짊어지실 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레마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 이 내용이에요. 이 설교의 말씀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그런 역사서로 또는 문학서로 읽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속에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실황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극은 보통 40도, 영하 40도에서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황제 펭귄이라는 그런 펭귄은 가장 추울 때 남극으로 막 몰려드는데 그 이유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다른 생명체들이 다 떠날 때 오히려 새끼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지대가 된다는 그 역사를 하여서 그들이 모이는 거래요. 자, 이 알을 낳아서 이제 순놈이 그걸 갖다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여기 발 위에다가 알을 놓고서 배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걷기도 힘들어 이렇게 걸으면서 그걸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면은 모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어떤 펭귄들이 다 모여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면서 눈이 완전히 다 그대로 갖다 커봤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엉켜져. 전부 다 점점 옮겨져. 뭐 스크럼을 짜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꽉 뭉치는 거예요. 추위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맨 바깥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추울 거 아니에요. 얼어 죽나요? 근데 그걸 갖다 저속으로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바깥에 있는 놈들이 안에 들어오고 안에 있는 놈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렇게 점점 계속 이게 순차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 모임을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게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고초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감나는 거예요. 공통으로 말이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초와 이 모든 역경과 이 모든 추위를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후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이라는 거예요. 서식지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돕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기적 같은 봄, 그리고 기적 같은 새끼들의 성장. 기적 같은 봄이라고 말하지만 영하 20도의 봄이에요. 아이들, 그 새끼들 위에서 그 많은 고초를 겪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초를 감내하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당대에서만 예수 믿고서 끝나고서 다음 세대는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지옥 간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자, 이어령 교수님도 이성의 학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 인생에 혹한의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이미나 목사가 암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외손자까지도 죽었어요. 자신은 생명을 거는 수술을 몇 번 받으면서 생명과 사망 사이를 왕래했던 경험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혹독한 추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따뜻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60도의 처참한 그런 역경과 추위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 병들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내까지도 욕하고 도망갔었어요. 이런 영하 70도 이하의 맹추위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그 추위 속에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품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최악의 고난이 생긴다고 합시다.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역경이 우리가 다가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줄 알게 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영하 50도의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영하 70도의 파산을 겪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가정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생사의 법을 터득해 나가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의 마음 뺏김 받지 않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장차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끔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겠도다. 이게 말씀에 부딪히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내 말을 우리가 부딪히니까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오랫동안 억압당하고 뺏기고 생명까지 잃었지만 그 역경과 시련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행을 겪게 되어지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한국은 참 다행스러운 것이 사스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메르스를 거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대만과 더불어 함께 빠르게 국가에서도 또는 의료진들도 아주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는 어떤 상황을 대한민국이 연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해요. 교회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가장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던가.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나도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고 나의 영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나의 어떤 본질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도 개인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분을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종교의 창시자예요. 우리 좋은 스승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좋은 분이시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이것은 뭐냐?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주관적이며 구속사적인 일들을 이룬 인물로 나에게 부딪힐 때, 즉 다시 말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을 때 마음의 부딪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만 아니라 나하고 어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전도해도 나는 그냥 우습게 여겼죠. 뭐 역사적인 인물이지 뭐. 좋은 스승이지.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살아? 꼭 누구를 의지하지만 돼? 야, 주먹을 믿고 사는 게 낫지 무슨 예수를 믿냐? 막 조롱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마음속에 부딪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어떻게 나에게 깨우침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 생에 정말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지, 내가 도저히 믿지 않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를 통해서 나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예배 중간에 찬송을 통해서도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어떤 한 가족을 제게 오셨어요. 우리 딸이 믿지 않는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는데 내가 속상해서 죽겠어요. 막 그랬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서 전화로 그랬어요. 그게 왜 속상할 일입니까? 아니, 나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뼈 빠지게 눈물 많이 흘렸는데 우리 딸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아니, 그게 왜 고생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리고 집안 식구들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엄마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왜 딸이 그 일을 한다니까 그 말을 왜 그걸 갖다 막으십니까? 내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놈하고 그 여성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한 여성이 한 남자를 사랑하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로 내가 파송돼야 되겠다. 이 집안 식구들도 구원시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예수 믿는 남자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이면은 레마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